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8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의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고 벌써 12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빠르지 않습니까? 신년에 우리가 다짐했던 마음을 계속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저의 사역을 좀 돌아보았는데요, 제가 벌써 화성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혹시 주일 오후 예배 때 했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기억하실 수 없겠죠. 왕의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설교가 2년 만에 후속편이 나왔습니다. 참 길고 긴 시간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가 저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는 그런 도전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왕의 수업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이제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이 왕의 수업이란 말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수업이고, 이 다윗은 그것을 보여주는 한 모델의 인물이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 누구인가, 오늘 이 왕의 수업 두 번째 시간에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치를 보는 사람입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흉흉한 소문도 듣고 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는 겁니다. 그것들이 다 별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은 지금 유다 땅 헤렛 수풀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한 5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그일라라는 곳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식량과 물자를 약탈하고 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지금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그러니까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사울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일라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을 치리이까? 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반응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진 상태에서 언제든 이 사울에게 잡히면 죽을지 모르는 상황, 위태로운 상황, 이 상황 속에서 그일라는 무슨 그일라입니까? 그일라가 공격당한들 나는 내 살 길 지금 살아가기도 바쁜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죽을 판인데, 그런데 다윗이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 내가 가서 이 그일라를 쳐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22장에서 다윗의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그가 왕의 수업을 첫 번째로 받을 때 내가 내 생명과 내 가정과 내 가족을 내 힘으로 지킨다, 내 손으로 지킨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배웠습니다. 막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살고자 노력했던 그의 모습.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정을 주관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걸 깨닫는 과정 중에 23장이 오는 겁니다. 그는 블레셋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 자, 그러면서 그가 지금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일라를 쳐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치면서 블레셋과 싸워서 식량을 얻어보고자 했을까요? 아니면 그일라를 구원해서 그들을 이끌고 사울과 한판 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그일라를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약탈당한다는 소식을, 그 정보를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자, 왜 그일라에 대한 그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유다의 지파의 기업이 소개되는데 44절에 보면 그일라는 유다의 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주시는 유다 성읍의 지파였다, 그 성읍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 기업으로 주시는 약속의 땅에, 그곳이 지금 블레셋에게 약탈당하고, 블레셋은 자기들이 수고하지도 않고 피와 땀을 흘려 지은 그 농사를 거저 먹겠다고 약탈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다윗은 듣고, 내가 저곳을 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나 혼자만, 내가 지금 위급한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거기에 묶여지고 있는 겁니다. 점점 왕의 수업을 받아가면서 그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비록 지금 도망자 신세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지만 여호와의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600명의 딸린 식구들을 생각하면 안전하게 대피해야 되는 것이 리더의 책임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난리가 나면 지도자들은 빨리 도망갈 때도 많잖아요. 지금 다윗은 600명의 자기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단 말이죠. 지금 자기도 위급한데 지금 그일라 블레셋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다윗은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살 길을 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유닛, 그것을 지켜내야 되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면서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자신과 자신의 생명들, 자신의 가족의 생명들을 지키고자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안간힘을 썼는데, 그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것을 그가 깨달아가면서 배우면서 이제 내 살 길 찾아가는 일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내가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들려오는 소식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우리나라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국한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그렇다면 내 상황과 내 부르신 자리에서 헌신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소식과 상황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은 이 일을 계속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확신 속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자, 다윗은 이 지금 그일라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일라를 구원해야 된다라고 막 말을 했겠죠. 자, 그랬을 때 그 다윗과 함께하던 자들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지금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거기서 나가서 싸울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냐라고 지금 이렇게 다윗에게 이 600명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데 무슨 전쟁을 싸우러 나가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블레셋은 정규 군대 아닙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그렇게 막 소집된 오합지졸 군대와 같아요. 전력상 저 블레셋과 우리가 어떻게 싸웠냐는 거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의 말이 틀립니까? 맞아요. 맞는 겁니다. 상식적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여호와께 묻는 겁니다. 반대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 그냥 주저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자, 그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겠다라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반대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단 말이죠.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다윗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아주 지금 순적하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어디 있는데요? 광야 들판에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즉각 주시는 이 모습이 굉장히 부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지금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의견에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넘겨주시겠다라고 설득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그리고 5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설득합니다. 자신의 600명의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넘겨주신다. 자, 그리고 블레셋을 크게 도륙하고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반대에 부딪혔을 때 거기 주저앉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듣습니다. 그럼 그 확신을 가지고 설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설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우리의 사역과 섬김이 이제 다시 시작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돼요. 그 문제에 대한 이유들은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맞다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는 설득해 가는 겁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사람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일라를 구원한 다윗은 영웅이 됩니다. 그렇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일라에서 다윗을 향한 영웅 대우는 금방 끝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어? 야, 군대 다 풀어, 다윗 잡으러 가자 라는 그 얘기를 그일라 사람들이 듣게 된 거예요.
비록 다윗이 고마운 사람이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이 다윗에게 예를 표하고 다윗에게 이렇게 호의를 갖다가 사울의 손에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노베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줬다가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22장 이후에 보면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그일라 사람들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사울이 저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인 것처럼 다윗을 도와줬다고 해서 우리도 죽게 되는 거 아닌가? 자, 지금 사울은 왕이잖아요. 권력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고맙지만 다윗 편에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은인인데 사울 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다윗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제 목숨 걸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지파, 그 약속의 땅의 그 성읍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으로 자신이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릴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등을 돌린다는 거죠. 자, 그일라 사람들이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며,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화가 나고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자,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냥 그일라를 떠납니다. 근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떠나야 될지도 모르면서 가는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섭섭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너희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대우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러한 마음에 이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자신을 섭섭하게 한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그일라를 떠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그는 어떠한 섭섭함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그냥 쿨하게 가는 겁니다. 사람의 어떠한 인정이나 사람의 어떠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갈 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그냥 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의 이 분명한 마음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하는 데 있어서 또 사람들에게 섭섭할 때가 많고, 같은 또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섭섭함이 들 때가 있죠. 아쉬울 때가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일로 가겠다. 사람의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가겠다. 아니, 다윗의 분명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어떠한 인정이나 그런 것을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일라를 떠난 다윗은 여러 곳으로 떠돌게 됩니다. 그는 대체로 유다 광야 지역에서 방황했을 겁니다. 사울이 날마다 찾습니다. 그런데 잡히지 않습니다. 사울의 포위망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날렵해서가 아닙니다. 뛰어난 전략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누가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 넘기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를 죽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없길 원합니다. 네,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삶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고난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뚫고 가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여전히 있더라도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기에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수많은 위협과 고난 속에서 이것을 배워갑니다. 자신이 가는 길은 지금 도망의 길이 아니라 비참한 처지의 길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는 과정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사람이 이렇게 여호와의 손이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느낍니다. 믿으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와,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네, 이걸 본단 말이죠. 자,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십광야 중심으로 방랑 생활을 할 때 요나단을 만납니다.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죠. 다음 왕의 후계자를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 적입니다. 적. 자,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의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옵니다. 그가 둘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인도하시겠죠. 자,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면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16절 말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윗은 아마도 많이 지쳤을 겁니다. 성경의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의 마음이 정말 썩어 문드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도망자인데 이렇게 싸우고 이랬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고 다시 사울 편에 서는 것을 보면서 그의 육신과 마음이 완전히 문드러졌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단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은 정적입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고 어떻게 16절 말씀 보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요나단이 다윗이 그렇게 지쳐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그가 도와줬다는 거죠. 왜요? 요나단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 다윗은 진실한 친구이자 신앙인이었던 요나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이 이런 다윗과 요나단의 모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서로가 그렇게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너는 사울의 뒤를 이을 것이다.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야. 자,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에게 배려와 이렇게 선처를 베푸는 이 모습은 그저 다윗과의 어떤 진한 우정, 그가 어떤 용감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그런 어떤 인간적인 정을 느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 안에서 둘이 서로 마음이 연합되는 거죠. 그것은 내 입지와 내 이익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는 자임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 질투하지 않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으로 대합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의 아버지가 죽일 듯이 미워할지라도 그는 믿음의 편에 섭니다.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그는 사람의 인정에 구걸하지 않는 가운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도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의 영달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거기에 내 마음이 그곳을 향해 있게 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그 문제를 아뢰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아픔과 고통을 공유하면서 기도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는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할 때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내 갈 길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또한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단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다윗의 왕국이 세워져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오늘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며 그에게 모진 그 고난이 허락된 것은 그가 그냥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 모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가정에 보내시고 이 교회로 인도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아픔과 내 상황에만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향해서 마음이 향하고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정말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반대와 부딪혔을 때 그 반대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믿음의 동역자들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있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와 또 마음을 또 나누면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